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지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참 좋으신 주님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어떤 종교 행사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한 그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또 만남과 교제, 이 모든 것 자체, 어느 것 하나도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 말고 그것은 모두 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누리는 살아있는 교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좋든 싫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도 바로 그러한 뜻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참 좋으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든 말씀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중요하다 하는 뜻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죠. 성경에 Kingdom of God는 Kingdom of Heavens라고 하늘나라가 되고, 그거에 또 다른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또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하다. 하지만 천국이라고 다 같은 천국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에는 천국관, 천국이 어떤 곳이라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다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아닌 것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은 성경이 전해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전적으로 분명하게 딱 조직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비유하고는 다른 특징을 가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비유로 비교할까, 나타낼까 라고 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익숙함 많이 들었으니까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비유와 다른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이나요? 제가 보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국이나 영국이나 어느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그것을 여기처럼 겨자의 씨, 겨자씨 알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겨자씨, 겨자의 씨의 알 그것과 연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롭게 이해를 해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이해를 제시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이 처음 쓰신 용어가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말인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설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새로움이라는 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당시의 일반 상식을 깨는 측면이 있어요.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도 천국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은 무엇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다 라는 생각을 다 갖고 계시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의 말씀, 지금 천국에 관한 이 말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진 천국관,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그 나라와 무관할 수 있다, 관계가 없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천국을 있다고 믿지만 성경과 무관하거나 성경과 반하게 비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도 생활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거나 그것에 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는 흠이 없고 때가 없는 하나된 공동체를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그렇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은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들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하는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천국을 믿죠, 여러분? 지옥도 믿죠? 하나님을 믿듯이 사탄도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상상대로 세상의 문학들이 전해주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대로 믿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며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삶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한 측면은 겨자씨 한 알 같다 라고 하셔요. 자, 이 말씀에서 겨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찮은 것, 흔한 것, 잡초 같은 것, 잡초 중에 잡초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 같은 인생을 귀한 정원에 옮겨다 주신 주님의 은혜, 또 잡초 같은 민중을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겨자를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는 여러 면에서 좋게 여겨지는 식물로서 겨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겨자가 무엇인지. 겨자에는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코와 뇌까지 미치는 맛입니다.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이 겨자를 몸과 건강에 좋은 것으로 여겼고, 음식과 그리고 심지어 약의 재료로 사용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좋은 것으로 예수님은 겨자를 언급하시는 건데, 그렇게 언급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 겨자의 씨가 굉장히 작다 하는 것이에요.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더 작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작음은 하찮음, 초라함, 무가치를 뜻하는 작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정말로 작다 하는 뜻이에요. 작다고 다 초라하고 나쁜 것이 아니죠. 크다고 다 화려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작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안다고 해서 겨자씨가 다른 모든 씨보다 더 작은 것은 아니라라고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난초씨가 있는데, 난초씨는 겨자씨보다 몇 배나 더 작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당시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땅에 심는 씨들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였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를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씨의 자람, 크게 자람에 있어요. 심길 때는 아주 작은 그 씨가 심긴 후에는 자라는데, 아주 크게 자라는데, 키로 말하면 2m까지 자란다고 하면 10만 배로 자라는 거래요. 질량으로 말하면 2kg으로 자란다고 할 때 1억 배만큼 자라는 거래요. 이 씨가 엄청난 성장이고 자람이고 확장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물론 나쁜 것들도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고 아주 크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좋은 것으로서 겨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입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나라,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각 사람, 각 마음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에서 크게 자라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 뜻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우리 씨의 자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씨의 자람에 대해서. 자, 씨가 자란다.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씨가 사라진다. 씨가 죽는다. 씨 안에 담겨 있던 실체가 나타난다 하는 뜻이죠. 씨가 죽는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에 씨가 있고 열매 맺음이 있는데 그 사이에 씨의 사라짐, 씨의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씨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만 이 씨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 그 안에 품고 있었던 것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씨로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도 씨가 한 알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바뀌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자기 안에 담겨 있는 그 실체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제 자리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죽어서 사라지는 시열처럼 자기가 되어야 할 미래를 향해서 현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사람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현재 자신의 전부가 아니죠. 자기 안에 담긴 미래를 향해서 자신을 버릴 때 진정한 생명을 얻고 참다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신 말씀, 세상에 생명을 주신 말씀인데 세상이 죽어갈 때 그 생명을 위해서
다시 오셔서 세상에 생명이 되신 말씀, 세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그냥 말씀의 씨로만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밀처럼 죽으심으로 생명의 말씀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까이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까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실제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현시가 나타남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루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어렵게라도 전하려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시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만큼 커진 겁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만큼 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확장의, 이 성장의 원동력은 교회가 갖고 있는 CR성, 어려운 말로 하면 CR성, C의 성격, C 같은 성격 때문이라 하는 것이 앞에서 말한,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는 씨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교회가 죽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보여진 것, 그거를 제가 CR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이스라엘과 공유하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측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일부이지만 이 세상을 대표하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몸으로 이 세상에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어떤 면에서 실패했습니까?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죄 가운데 행하는 그 길을 고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라, 고치라, 변하라,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조차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혈육의 의미로만 아브라함의 씨로 남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약속의 자손을, 약속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살과 피, 혈육으로서만 그 씨로 남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 길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어야 되는데, 새들이 와서 안식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왔던 새들이 떠나가는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그러나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못남도,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명도, 또 우리의 죽음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갖지 못한 교회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그가 이미 가신 그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버리신 희생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는 CR의 길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은 나타나고 너는 살아나는 희생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이 길이 교회에서조차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예수님처럼 정말로 사랑하고 주고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위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한다고 하지만 부모에게조차도 잘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을 미워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팔고 희생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된 시대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이 길은 그냥 우리가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가 아니에요. 옵셔널하고 애드온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살과 피로 만드신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삶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명의 길은 아니죠. 숙명적으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자유롭게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사실은 모두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마음, 믿음 가운데 기쁨과 사랑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서로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그룹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갖겠습니다.